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랑합니다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를 열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씨앗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맑은생강천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는 주의 어린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 주의 어린이,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 주의 어린이. 우리들의 모습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선생님과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함께 있는 가족들과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족,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 마주보고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반짝반짝 귀한 선물 이 시간에 받는 반짝반짝 귀한 선물 받을 준비 됐나요? 노아처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귀한 선물 나를 준비했나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만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모아 하나님께 봄봄 예쁜 약속 챙길 준비됐나요? 감사해요 하나님 챙길 준비됐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귀한 선물 나를 준비했나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만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모아 하나님께 봄봄 예쁜 약속 챙길 준비됐나요? 감사해요 하나님 챙길 준비됐어요. 시편 103편 2, 3절 말씀 우리 암송송 함께 큰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율동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고치시며. 시편 103편 다시 2~3절 한번 말씀.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3절 말씀.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찬양드릴게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콩닥콩닥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려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죠.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빛을 주셨죠. 감출 수 없는 이 기쁨 말하고 싶은 이 비밀 내 맘에 오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두근두근 콩닥콩닥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려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죠.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빛을 주셨죠. 감출 수 없는 이 기쁨 말하고 싶은 이 비밀 내 맘에 오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두근두근 콩닥콩닥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려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두 눈이 감고 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 손을 잡고 내 사랑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주일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동안 혹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아프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 주셔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과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광천교회를 지켜주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요. 자, 8월 5번째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설교 시간에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요셉이 12형제의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화면 앞에서 지금 말씀 들을 준비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천천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잘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장군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칭찬하고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뒤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농사도 너무 잘 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왕의 신뢰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보디발 장군은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요셉 때문에 자신이 축복을 받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의 종으로 세워줬어요. 모든 종들이 다 요셉의 말을 듣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을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세워주었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을 보러 가기 위해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많은 종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요셉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요셉,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단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보디발 장군 내 남편의 남편 모르게 나와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자신의 아내만큼은 나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어요. 주인님의 아내의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드릴 수는 없어요. 보디발 장군이 모르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옷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진 채로 그대로 도망을 쳐서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러고 나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요셉을 혼을 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간 요셉의 옷을 붙들고 사람들을 소리쳐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자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하려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당장 자신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고 너무 슬펐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생각도 나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 힘을 내었어요. 감옥에 있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이 성실하고 매사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감옥에 정말 죄수들이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막 시끄럽고 이랬던 감옥이 조용해지고 평화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던 사람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온 두 신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술을 바치는 신하였고요. 한 사람은 왕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서 떡을 바치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오게 되었는데, 같은 날에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감옥 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두 신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의 얼굴에 걱정하는 빛이 가득하군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에게 술을 바치는 신하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세 송이가 열렸는데 너무나도 알이 굵고, 그리고 정말 튼튼하고 맛있는 포도송이 3가지가 열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서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쳐드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빙긋이 웃으며 그 신하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3일 뒤에 왕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왕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들을 다시 되돌려 주실 거예요.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감옥에서 죄를 지어서 갇혀 있을 그런 짓을 하질 않았어요. 저는 억울해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있던 떡을 바치던 신하가 꿈 해석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는 자신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나도 간밤에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어. 내가 떡을 했는데 머리에 떡이 3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어. 아주 맛있는 떡들이 있었는데 까만 새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 머리 위에 있던 광주리에 있던 떡을 다 먹어버렸지 뭐야. 이게 무슨 꿈일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왕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서 3일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왕의 명령대로 목이 달리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거예요. 왕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3일 뒤에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직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떡을 바치는 신하는 왕이 용서해 주지 않아 목이 달려 죽게 되었답니다. 요셉의 꿈풀이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술을 바치는 신하가 왕궁에 돌아가서 자신이 다시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집트의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요. 그 꿈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지 아무리 전국에 있는 똑똑한 박사와 지혜자와 그리고 무당들을 불러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은 더욱더 걱정이 깊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가 2년 전에 자신에게 꿈 해석을 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지하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왕의 꿈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서 아주 건강하고 살찐 7마리의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꿈이었대요. 그런데 좀 있다가 나일 강가에서 아주 마르고 그리고 살점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몰골이 흉한 소가 또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찌고 건강한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너무나 꿈이 끔찍해서 왕이 깨었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였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번에는 곡식가지에 곡식이 풍성하게 7가지의 곡식이 열렸는데 알라리 곡식에 다 꽉 찬 아주 풍성한 곡식이 열리는 이삭이 열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차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르고 그리고 곡식 이삭이 전혀 열리지 않는 볼품이 없는 곡식 7삭이 그 앞에 있던 풍성하고 알이 많던 그 가지를 다 잡아먹는 꿈을 또 꾸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꾸게 하신 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살찌고 그리고 건강한 7마리의 암소는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7년의 풍년이 다가와서 이집트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곡식도 많이 거두게 되고 이집트가 정말 농사가 잘 되어서 부유한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면 또 7년의 흉년이 다가올 텐데 이 흉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앞에 있었던 농사가 잘 되는 그 7년을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흉년이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풀이를 듣고 이집트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생각하셔서 그 꿈을 왕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왕은 앞으로 이집트에서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으셔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 한 톨도 버리지 말고 헛되이 버리지 말고 곡식 창고를 넓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과 식량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7년의 흉년 기간에 백성들이 굶게 되거나 그리고 힘들어지게 되어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곡식 창고를 열어서 7년 동안 그 흉년을 잘 이겨내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왕은 그 얘기를 듣자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요셉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이집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준 축복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셉 당신을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것이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올 7년의 흉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일을 맡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셉을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인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답니다.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요셉, 어렸을 때 그 꿈을 형제들도 부모도 아무도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유치부 친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같이 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면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다 같이 전도사님처럼 모았지요. 예쁜 눈은 꼭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맑은 생 광천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준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주시는 꿈,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잘 이뤄나가기를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자,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왜? 숲속 마을 동물 친구들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 열고 들어볼까요? 매, 매, 꿀꿀아, 꿀꿀아, 너 그 이야기 알아? 요셉 말이야, 요셉. 요셉? 애굽의 종리잖아. 요셉이 임금님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해줘서 흉년인 지금도 배부르게 먹을 곡식이 있는 거잖아. 꿀꿀꿀. 꿀. 그래,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애굽 궁궐로 먹을 것을 얻으러 왔대. 요셉을 은 20냥의 노예로 팔았잖아. 그런데 요셉은 화도 안 내고 형들에게 곡식도 주고 집도 주고 돌보아주고 있대. 나 참. 꿀꿀. 우와, 진짜?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라면 정말 화가 날 텐데 모른 척하고 곡식도 나눠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 꼭꼭꼭. 물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셔. 옥에 갇혀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주고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모아두어서 흉년인 지금도 곡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야. 잘 알겠어? 꿀꿀꿀꿀꿀. 꿀꿀꿀꿀. 우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멍멍이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꿀꿀꿀. 그래, 꼭꼭꼭 잘 생각했어. 꼭꼭. 우리 찝찝한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사랑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꼭꼭꼭꼭.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 꼭꼭꼭꼭. 너희들도 인사해. 안녕. 안녕.